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거역의 역사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에서 백성들의 굶주림을 채우셨고 목마름을 해갈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고요.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십시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호의에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봤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요.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았다.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16절에서 교만하며 목을 굳게 하여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역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처럼 양육하고 길러주셨는데 또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셨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괘씸하죠. 그런데 이러한 거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특별히 지난 일주일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정말 저는 자신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거역으로 얼룩진 인생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거역한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거역한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버리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요 아자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쓰레기통에 뭔가를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에 뭔가를 버린다라고 했을 때 왜 버릴까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요.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 소유로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니까 그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가지고 있어봐야 짐만 되고 의미 없으니까 그렇게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백성들을 보십시오. 쓰레기통에 넣어야 될까요? 안 넣어야 될까요? 당연히 쓰레기통에 넣어야 됩니다. 아자부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패역하고 불순한 그런 존재들입니까? 거역한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자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존재로, 아니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묵묵하게 한 길을 걸어가셨던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롭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한때 예수님께 열광했던 그 많은 백성들이 등을 돌렸고요. 심지어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사역들을 지켜봤던 제자들도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그 거역한 것에 대해서 다 용서하시고 다 인내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역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우리도 그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선한 영을 주사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하나님은요, 거역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패역함에 물들어 있는 그들을 바꾸어 가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발견하게 되죠. 본문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까? 선한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선한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한 사람을 바꿀 수 있고요, 오직 성령만이 변화의 원동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케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사야 3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성령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심히 거역했던 자, 너희가 등을 돌렸던 자,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는 이 외침을 우리 가슴 속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또한 그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며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그 가운데에 더욱더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기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하나님은요 거역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끝내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삶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선포하세요. 그 광야의 여정에서 기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 뒷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놀랄 만한 기록이 있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건강 또한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기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40년 광야의 여정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백성들을 성장시키셨고 오직 하나님께만 만족하는 백성들로 자라가게 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끝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와 같은 훈련장에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곳에는요,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세요. 매 순간 우리의 인생 여정에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삶 가운데에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서 인도하심과 또한 지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되어지고 또한 주님의 그 기르심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숙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거역한 백성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거역한 백성일지라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또한 선한 영을 주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으로 늘 이끌어 주셔서 분별케 하시고 또한 폐역에 물들어 있는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는데 기르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은요, 인생의 황혼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멋진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더 바르게 세워져 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
지